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에스겔 34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에스겔 34장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시작.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대략 한 달 정도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단비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지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교회 공동체 위에도 하늘에서 불이 필요하고 또 하늘의 단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로 바라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불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주시고 말씀의 역사도 주시고 은혜의 단비도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두 가지의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가 있고요,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이른 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10월 말에서 11월 즈음에 이제 비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가 내려져야 땅이 부드럽게 되고 씨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파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이른 비가 내려야 됩니다.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는데 3월에서 4월 즈음에 이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의 장마철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늦은 비가 내려져야만 밭에 이제 밀알이 연그러지고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가지의 비가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져야만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내려서도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마다 때마다 이 복된 비가 내려줘야만 땅이 잘 기경이 되는데, 성경에서 이런 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비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또 하늘의 단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때마다 부어주시는 비를 이야기해요. 가끔씩 기근이 옵니다. 가끔씩 기근이 올 때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땅이 완전 극심하게 가라고 기근의 때에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큰 비를 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빗소리를 주시고 그 큰 빗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큰 비가 그 기근의 땅에 내리게 된 거죠. 그 큰 비가 그 땅의 모든 기갈과 기근을 해결하고 공급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만났던 한 집사님, 올해가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올해가 가장 힘들대요. 당신이 평생 이렇게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올해처럼 힘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영업, 공장 등등 여러분 다 힘들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 힘들면
교회도 힘들어요. 교회 재정도 힘들고 지금 안 힘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마치 엘리야의 시대 때 이 기근의 때를 보내는 것 같아요. 다 메말랐고 결핍이 많고 뭔가가 이렇게 공급되어져야 되는 이 시점에 성도들이 하는 사업도 힘들고 공장 경영도 힘들고 청년들 취업도 힘들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는 일도 벅차고 또 목회도 버거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에 모든 결핍과 기근을 해결하는 하늘의 단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로 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비가 하늘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직업군이 몇 개가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비를 달라고 할까? 가장 먼저 떠오른 직업은 농부들입니다. 제가 농민신문에서 가져온 것인데 신문을 보면 사진을 보시면 이 농부의 심정은 정말 이 바짝 말라가는 이 그 땅처럼 타들어갑니다. 농부는 분명 모니터 좀 나오십니까? 앞에는 나와요? 화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농부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비를 내려주시라고.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심지어는 성품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말하는 직업군은 아마 소방관일 거예요. 보세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이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한 소방관의 기도 읽어드립니다. 나는 여전히 두렵고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소방관이 소방 호스를 들고 가지만 그가 그 불길 앞에서 역부족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라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직업군. 그 사람은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시라고. 하늘의 단비를 내려주시라고.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농부는 농사 지을 때만 기도할 거예요.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만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의 단비를 부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업을 하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늘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에도 하늘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공장과 일터, 농장에도 일터에도 하늘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 땅에 내 삶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참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오늘따라 이렇게 모니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사진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땅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 메마른 땅은 어떻죠? 제일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땅의 갈라짐입니다. 메마르면 갈라져요. 쪼개져요. 땅은 이렇게 저렇게 갈라집니다. 제가 이게 의미심장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요. 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생겨요. 교회가 분쟁을 많이 앓고 있죠. 성도가 성도끼리, 목회자와 성도 간에 분쟁하고 갈라집니다. 왜 분쟁하고 왜 갈라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진 지나갔으면 그 다음 사진 안 나옵니까? 오늘 굉장히 어렵네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네.
사진 안 돌아가요? 계속 설교할까? 다음 컷으로 넘어가 줍니까?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왜 갈라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분쟁하고 쪼개질까? 제가 근원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 드릴게요.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하늘의 담비가 내리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집니다. 그 다음 사진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도 넘겨주시면 되고요. 아니요. 네,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갈라집니다. 사진 이제 지워주시고, 이런 가정에도 부모가 하늘의 담비에 적셔지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두 손들어 하늘 문을 여는 자여야 됩니다. 부모 중에 특별히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8절 말씀. 자, 그러므로 각처에서, 자, 남자들의 아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시작.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아비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가정에서 아비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자녀들과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화건하건대 여러분들의 가정의 불화, 가정의 문제,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두 손 들어 기도하면 다 풀어집니다. 하늘의 담배가 가정에 적셔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요. 가정의 갈등이든지 자녀가의 문제이든지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두 손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버지가 두 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화명의 아버지들이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화명에 속한 모든 가정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자라는 식물들에게도 변화가 생기겠죠. 제가 메마른 땅에 자라는 식물들을 검색해 봤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사막에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또 하나 사진 보여주시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뾰족한 가시들이 다 있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막에 사는 나무들은 넓은 잎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넓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 수분을 빨리 뺏기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잎이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고 좁게 만들다가 결국은 가시를 만들어. 그러니까 찔리면 아픕니다. 사막에 사는 곤충들의 특징도 있죠. 메마른 사막에 사는 곤충들은 보세요. 정갈, 독을 가지고 있죠. 사막에 이런 정갈이 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독거미가 살고요. 또 독뱀도 사막에 산대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진 지워주시고 은혜가 사라지면 심령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진 지워주시면 됩니다. 뾰족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성도들이 까칠해집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독이 나와요. 왜입니까? 왜이죠? 은혜가 말랐으니까. 내게서 은혜가 마르니까 입에서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씀이 마르고 은혜가 마르니까 내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남편 때문 아니고요, 아내 때문 아니고요, 자식 때문에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가 마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부탁하는 것은 은혜가 메마른 상태에 여러분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내가 오래전부터 은혜가 메말랐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해도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데 계속 그 상태에 오래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 못 받아. 난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 지금 가정 문제가 너무 예민해서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은혜 못 받아.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은혜가 마르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메마른 내 심령에 말씀의 담비가 오고 성령의 담비가 와야 우리는 살아요.
하늘의 비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내 메마른 심령이 해갈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인 거예요. 수련회 가는 청년들, 제가 현수막등 이렇게 해놨지만 가는 청년들, 학생들도 가서, 여러분, 취업 중요하죠. 진로 중요하죠. 학업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취업도 중요하고 진학도 중요하고 학업도 중요한데,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늘 문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취업, 학업 모든 일들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는 수련회 가면 그냥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은 수련회 가면 뭐 가장 먼저 챙기십니까? 제가 수련회 갈 때 어제 자매도 한 명 얘기했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수련회 올라가요. 진짜 하나님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길이 지금 막혀 있는데 하나님, 내 막혀진 인생길을 한번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고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가요. 왜 기도 제목 가지고 갈까요?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우리 인생에 막히는 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왜 수련회 가나요? 라고 묻는데 답은 하나예요. 내 인생에 하늘 문이 열려야 되니까. 나는 하늘의 은혜의 담비로 사는 백성이니까. 어렵습니까? 왜 수련회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학생이든 취준생이든 직장인이든 우리는 하늘의 은혜의 담비로 사는 백성들이니까 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영적 전쟁할 때도 하늘의 불을 위해서 갈멜산으로 가죠. 근데 제가 18장 하반절을 이제 묵상하면서 나눌 때 엘리야가 하늘의 불을 경험하고도 또 올라갑니다. 왜? 하늘의 비를 경험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공급을 주셔야 되니까. 그것도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엘리야가 산으로 올라가서 불을 받고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의 체험받는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받듯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가서 삶의 답을 얻고 하늘의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들 단 한 명도 수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하늘의 은혜의 담비가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특히 청년들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나온 주의 청년들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메마른 사막에 사는 식물들의 특징은 보면 키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메마른 그 하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죽진 않아요. 그런데 생존에만 급급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색깔도 의미심장한데요. 메마른 사는 사막의 식물들을 보여주시면, 사진 있죠? 보여주시면 사막에 사는 식물들 치고 푸르른 나무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보세요. 다 메말라 있죠. 여러분,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령의 사막화가 진행되어서 내 영혼이 냉랭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서운 재앙이 하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데, 복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이 복이 된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중에 하나가 기근인데, 우리 28장 23절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시작. 티끌과 이게 저주예요. 하늘에서 비를 멈추시는 거예요. 그냥 티끌과 땅에 어떤 먼지만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인생, 그게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복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 26절, 3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자,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복을 내리고
복을 내리며. 자, 하나님이 복을 전제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인생이 이때 학업에, 취업에, 직장생활에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장년들은 사업이나 자녀들에게, 건강에,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의 복된 소낙비가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 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그 다음 그 사진 말고요, 앞으로 가주세요. 지금 사진이 헷갈리는데 앞으로 가주세요. 비가 내려서 메마른 땅에 적셔지는 사진. 예, 그거. 자, 땅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비가 이제 고이죠. 제가 이게 영상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땅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면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갈라졌던 땅들이 서로 연결되고 봉합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제 말에 맞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갈라진 관계들이 있죠. 근데 이 갈라진 관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보세요. 갈라진 흙은 자기 힘으로 봉합되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만 부드러워지고 봉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가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리거든요. 저는 우리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요, 하늘의 단비가 쏟아지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 속에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곳이고 유기적인 곳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연합하고 싶은데, 내가 화면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누리고 싶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성도가 하늘 문이 열린 예배 속에서 서로 화답하고 예배하면 더 끈끈하고 친밀해지는 예배가 이 예배 속에 풀어지는 겁니다. 예배 오기 전에 서로 좀 불편하고 어색했을지라도 함께 예배하면서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때 난 후에 표정이 다르고 밝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나무를 보여주시면 풍성한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풍성한 나무. 비를 많이 맞고 자란 나무는 이렇습니다. 제가 AI한테 이제 만들어 달라 했는데 나무 잎을 보세요. 그리고 크기를 보세요. 색깔을 보세요. 뾰족했던 가시가 넓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받으면 성도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뾰족했던 사람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며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우리 하면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딱딱했던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가 넘치죠.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만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자, 스가랴 10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봄비가 올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래요. 여기 보세요. 봄비가 올 때, 지금 나에게 봄비가 필요하고 곡식을 경작해야 되는 시즌이 왔구나라고 할 때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래요. 여러분, 하늘의 비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비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성령의 담비를 구하세요. 말씀의 은혜를 구하세요. 자, 26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6절에 보면 제가 주목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을 내리실 때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라고 얘기했어요. 복된 소낙비. 그냥 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복과 행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횡재는 뭘까요? 횡재는 한자를 보시면 가로 횡자를 씁니다. 옆에서 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옆에서,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횡재한 사람이 보면 대부분 좀 보면 불행해집니다. 로또 맞은 사람이 나중에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게 하늘에서 온 복이 아니라 옆에서 온, 세상에서 온 횡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확천금 횡재 바라지 마시고 오늘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세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이 논을 어떤 논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논. 예? 세 글자입니다. 천자로 시작합니다. 네?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이 논들의 특징이 있죠. 이 논의 특징이 뭐냐면 왜 천수답이라고 하냐면 이 논들은 저수지나 지하수 같은 펌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천수답은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만 의존하는 형태의 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논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만 경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천수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인공광물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여러분 시도에도 한계 있어요. 불경계험이 정말 한계를 또 느끼죠. 피부로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단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천수답입니다. 시작. 예, 제가 저번 주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했었죠. 우리 어떤 존재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는 빌어먹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빌어먹는 존재고 우리는 천수답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에 관심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먹는 것과 입을 것과 여러분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 관심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냐면 지금도 하늘의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공급하심의 비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